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장 본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7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된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고 누구든지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도라면 그럴 겁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수전노같이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혹 세상에도 있을까마는, 세상에는 혹시 그래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은 다 태워서, 화목제물은 전부를 헌신해서 화목제물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화목제물로 또 모든 제물의 완성이 화목제물이라 보면 돼요. 화목제물 그 자체라기보다 화목제물은 끈열매로서의 제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끈열매로서의 제물.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속죄제가 드려져야 되고, 또 감사제가 드려져야 되고, 또 속건제가 드려져야 되고, 모든 제물을 다 채워야 화목제물이 됩니다. 속죄제가 없이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속건제가 없이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성경은 사실 다른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가스에도 뭐 세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것도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실상 엄밀히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순수함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고받고 하는 사랑, 그렇게 인간의 세속에서 말하지만 이미 주고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나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는 그저 자식을 낳았고 또 자식을 기르고,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 가난하고 먹을 게 없을 때도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공하거든 이제 우리를 좀 더불어 잘 살게 해라. 그래도 옛날에 그 가난한 지경에서도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신세질러 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뭐 자식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자식들 걸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부모로 또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래서 진짜 순수한 사랑, 극단적인 사랑, 지극한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길을 묻고 길을 인도함을 받고자 원하는 자들에게는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주시고, 또 아프고 연약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는 올바로 고쳐주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교사시요 우리의 의사십니다. 의사인데 그저 병만 고쳐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자녀를 삼는 길에 세워주시는 콤패션, 체휼하시는, 함께 고난을 나누시는, 함께 패션, 고난을 당하시는, 콤패션, 긍휼히 여기시는,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과 같이 울어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러하시겠지만은 우리 부모님도 연약하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인생의 부모도 낳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분으로 구하고 시로 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초로 우리에게 바라보십니다. 몇 초 몇 초 우리의 행사를 감찰하시고 아니면 10분의 1초, 100분의 1초 더 세부적으로 우리를 시시각각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모든 행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결론 짓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허탈함을 맛보고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를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연약한 곳에 거하고 낮은 곳에 거하고 말석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왜 말석에 거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석에 앉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세상에서는 미말에 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리에 처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하하 하면서 비웃었어요. 네가 선지자거든 내려와 보라고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갈대 혼을 들려줬어요. 네가 왕이냐 하면서 갈대를 들려주면서 갈대나 가지고 다스려 봐라. 그렇게 우리 주님을 비난했어요. 그 수모를 당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운 자리에 놓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윤리라기보다 저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항상 요한 1서를 생각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요한 1서를 사랑의 윤리서라고 보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좀 길게 본문을 잡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것은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이 너무 우리에게 벅차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리는, 빛이 우리 얼굴에 비치면 우리 얼굴에 강체가 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사랑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은
부자지간 모녀지간 사랑보다 더 밀접한 사랑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 되는 것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에센스가 이 땅에 표현된 모습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혹은 남편으로,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혹은 아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에 이해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 그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만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하고 떡을 떼고 서로 있는 것 없는 것 나누는,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로 사랑하는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슨 교리로 돌아가자, 무슨 질서로 돌아가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꿇어 엎드려야 돼요. 남편이 꿇어 엎드리고 아내가 꿇어 엎드려야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사랑으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내가 거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사랑하는 자 되어야 돼요. 제 자신도 그래요. 정말 좀 완전히 바뀌는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정말 내 것이 없고 정말 그냥 있으면 그냥 막 벗어주고 막 퍼주고, 그게 맞거든요.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못하잖아요. 잘.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사실 뭐 지나치게 제가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복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겨울이 오면 좀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냐? 날씨가 추워지면 왜 이웃부터 생각하지 못하고 내 추운 것부터 먼저 생각하냐? 뭐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잖아요. 또 우리가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이 오늘 말씀, 저는 항상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 1서부터 뒤적이는데, 요한 1서부터 뒤적일 때마다 제가 아는 것은 사랑하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받는 자같이 행하라. 사랑하는 자같이 행하기 전에 사랑을 받는 자같이 행하라. 아, 저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런 사랑받는 자같이 행해야 사랑할 수 있지.
나로서는 완전히 고갈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사랑받거든요. 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든요. 남을 핍박하고 남을 판단하고 항상 세상의 유의에 들떠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복되지 않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너무 억눌리는 것은 안 좋지만은, 그러나 그때 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울면서 절면서 끌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주야 주야 그냥 뭐 기도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기도 잘하는 거 없단 말이에요. 예? 뭐 기도하면서 죄책감 가지려고 기도합니까? 예? 나는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거 개수하려고 기도합니까?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 기도가 짐입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게 기도인데,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게 기도인데, 자식이 그걸 짐스러워 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놔야 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여, 사랑받는 자같이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오늘 여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의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래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무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목이 마른데 음료수가 있어요. 목이 배가 고픈데 빵이 있어요. 아무리 빵이 있고 음료수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우리 것이 되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그걸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 아무리 저기 생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저기 길이 있고 아무리 저기 생수가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라.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시라.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뭐를 알고 있어, 자랑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상대편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지식이 사랑과 섞여서 그에게 전달돼야 되고, 내 고상함이 사랑과 섞여서 그에게 전달돼야지. 나는 높은 고위 간직에 있고, 나는 명예가 높고, 나는 좋은 학교 나왔고, 나는 많이 배웠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상대편한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에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질리면 뭐하냐, 내가 웅변하면 뭐하냐, 꽹과리같이 말을 잘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분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맛있게, 지난주에 참 우리가 마리아하고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치도 파김치도 다 맛있습니다. 우리 파김치 달담을 하면 뭐합니까? 한 줄기라도 먹여줘야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죠. 내 재주 뽐내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어쨌든 버무려서 전달해줘야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딴 데서 찾지 마라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이걸 초대교회가 알았기 때문에 떡을 떼고 있는 것 없는 것 서로 나누어서 유무상통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생이라 하기에 우리 교회는 다 젊어서 제 자신도 젊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거요. 무슨 사랑 타령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려거든 무슨 심성을 가꾸고 무슨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읽고 어떤 무슨 내가 무슨 사랑에 관한 무슨 그런 기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런 걸 익혀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거든. 무슨 C.S. 루이스의 3가지 사랑 그것도 읽어보면 내가 흡족치 않아요. 제가 읽어보면 3가지 사랑도 참 아름다운 그림은 분명하지만 한 가지가 빠뜨려져 있는 것도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기 전에 사랑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사랑받는 자 같이 행하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에 다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기도해야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가 기도해야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기도해야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가 기도해야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설 만큼 그렇게 강하지도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도 않아요. 곧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오히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실족해요. 너희들이 네게서 받았는지를 잘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또 한 번 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그리고 알고 믿었노니.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팔 벌려고 그래야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부정한 종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빛도 갈 수 없는 쫙 깊은 곳까지 찾아와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깨우치고 저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사랑받는 것에 초점을 두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은 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찌질찌질하게 받아 누리는 자리만 서지 말고 살짝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좀 덜 입어도 사랑하고 좀 덜 먹어도 사랑하는 그런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우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십자가지기
사랑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사랑스럽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